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요, 열문화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문화의 비유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문화에 비유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보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문화의 비유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제 내용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 보면은 문맥상에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대상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로 임할 건지에 대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보면은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19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할 것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진정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 그 왕국의 이 부유함과 풍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실제 임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나라가 임하는 건 소망이 아니라 그들에겐 심판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임했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너희 마음에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실제 임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일이 이제 정말 속히 이루어질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로 다시 한번 두려운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리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어떤 왕족의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고난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귀인에게 왕의 권세를 줄 수 있는 더 큰 왕이 있는 거죠. 그 왕에게 왕의 권세를 받으러 이제 떠나는데 자기의 종들에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그 다음에 결산하자라고 이제 하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주인이 이제 왕의 권세를 받으러 떠난 사이에 몇몇 종들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인 몰래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왕의 권세를 주는 큰 왕에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귀한 왕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종을 불러놓고 이제 결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종은 10배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건에 싸뒀다가 주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을 불러서 이제 10문화를 나눠준데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라고 하면 평범한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라고 흔히들 계산을 그 당시에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한 문화라 하면 100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문화 하면은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계산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얘기는 3개월치 월급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상기해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이라면 이 3개월치 노동자가 받는 그런 품삯을 받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종은
그 한문화를 받았을 때 주인이 언제쯤 돌아올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한 100만 불씩 줬다고 쳐요. 100만 불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이제 결산하자라고 했으면 주인이 3개월 만에 올까요? 아니죠. 액수가 크면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비용이 틀리잖아요. 근데 100만 불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만 그렇게 크지 않은 액수를 주고서 한 10년 후쯤 와가지고 그거 결산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 그 한문화씩을 받았을 때 주인이 대략 언제쯤 올지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화씩 나눠줬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놓고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셨는데 언제 오시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다릅니다. 하나님에겐 1000년이 하루 같으신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겐 이틀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류의 시간이 2000년이 지난 것 같지만 그분에게는 단 이틀이 지나간 것이고 3일이 되어지는 그 날쯤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기를 몇만 년부터 해서 몇십만 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늘리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4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대략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1000년이라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러한 1000년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구상의 역사는 7000년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7일입니다.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6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역사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6일이 끝나 7일째가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던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며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안식일에 그 쉼을 얻으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지키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권세를 받으러 이제 주인이 떠나는데 종들이 사자를 보내서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1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주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두려운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바깥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방해 역사들이 앞으로 거세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15절에 이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이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일하게 5고을의 권세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퀘션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면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 4절의 말씀의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통치자의 권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겠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그 천년왕국의 통치자의 권세를 갖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보면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둘째 사망은 곧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불못, 영원한 불의 형벌. 마지막에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이 사망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받을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된 이후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한정적으로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쯤에 사단을 잠시 놓아주며 세상을 미혹하게 하죠. 거기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지구상은 사라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배를 남겼던 자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고 5배를 남겼던 자에게 5고울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는 그 어떤 권한을 우리에게 그 사람의 열매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감난산 위에 서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그만 시리의 시장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냥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같은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마다 다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면요,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큰 권세를 받아서 이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만 막 익사이딩해서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27절부터 있습니다.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왕의 권세를 받으러 떠났을 때 분명히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장사라고 얘기했어요. 장사라는 얘기는 이윤을 남기라는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장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건에 싸뒀던 거예요. 수건에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만들고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것으로 변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아주 정말 악한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1,000원을 주면서 PX 가서 닭다리 하나 사오고 만두 한 봉지 사오고 초코파이 한 박스에 그리고 담배 한 갑이랑 코카콜라 사갖고 와라. 그리고 거스름돈 챙겨오는 거 잊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닭다리 하나가 1,200원인가 1,500원이었어요. 그게 PX에서 제일 비싼 거고 이 병은 절대 사 먹을 수 없는 금지 품목이었거든요. 근데 1,000원을 주면서 한 번 3, 4,000원 어치 이상을 드는 비용을 그걸 1,000원을 주면서 사오라고 하면서 거스름돈도 남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뭐 담배하고 뭐 콜라하고 뭐 새우깡 뭐 1,000원에서 살 수 있는 걸 사가지고 갖다 주고 뭐 잔돈 좀 챙겨줬어요. 했더니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하더니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사주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끝내는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다 사갖다 줬어요. 했더니 그 다음에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저만 당한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중대 한 사람씩 다 당했어요. 아주 그냥 뭐 고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지고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0원을 줘놓고 5,000원어치 사오게 하고 잔돈도 갖고 오라고 하는 엄한 사람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종이요 주인에게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엄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실자가 뭔지 아세요?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들여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덤을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인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인을 싫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 없이 수많은 순간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님을 오해하며 우리가 내뱉은 말이 사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정죄해버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입술을 다무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이 사람이 사실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제 주인이 바로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에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2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주인이 그 악한 종을 향해서 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들을 영원한 불의 형벌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다 품어주고 괜찮아 하고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죽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분의 어떤 성품 가운데 포악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삼아 우리가 아까 계시록 20장에서 봤던 영원한 불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불못은요. 한번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내가 간다는 소망보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정말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다 그 끝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아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가운데 그 불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범죄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나올 수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겠죠.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 그 불이 아니고요. 유황불인 거예요. 유황불. 그냥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유황불.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더 복이 될 텐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 심판을 받은 자들은요, 이 유황불에서 타지도 않고 고통은 느끼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요, 어느 누군가는 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심판하신 후에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결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육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왕됨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도 믿어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믿지 않고 재림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종도요, 자기 주인이 왕이 돼서 다시 올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로 사람을 보냈고요, 한 문화를 받아놓고서도 수건에 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자기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원치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가 과연 우리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산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 들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혹시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덮어두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공로나 업적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결산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기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